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고열로
하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찬송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왜 가운데 오늘 왜 이렇게 된 거죠? 카메라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카메라를 좀 높이 달아서 안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3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회중 찬송은 이따가 우리 특송 때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박정숙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시며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스러운 주일에 다른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소유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벅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올해에도 들벅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여러 계획들과 목표들을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는 들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주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종교의 근원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칭찬으로 존귀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수 있는 존귀함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존귀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함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자세로 서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김도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들벅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특별 찬송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이미경 집사님, 서현옥, 정경숙, 이수진, 우리 준비 찬양 팀께서 함께 특별 찬송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 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썼어요. 화면 좀. 이렇게. 자, 우리 이민경 집사님께서 잘 기획해 주셔서 잘 좀 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자산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상품 걸고 퀴즈 하나 들어갑니다. 자, 상품은 좋은 치약 하나 준비했어요. 자, 이거 쉬운 문제니까 바로 손 드셔야 돼요. 약간 넌센스 들어갑니다. 자, 문제 나가요. 시작. 실패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실패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자, 손 빨리. 실패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실패의 자녀. 어라? 의성이 있었으면 바로 손 들었을 텐데, 이게 보니까. 실패, 없어요? 패자? 아니고. 자, 여러분. 실패의 자녀 누구예요? 자, 어려우니까 이 상품은 다 킵하고 실패의 자녀는 성공입니다. 맞췄어요? 손을 드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패는 어머니고 성공이 자녀란 뜻이에요. 맞죠? 예, 이 얘기는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 실패가 성공이라는 자녀를 낳는다. 이 의미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비유적으로 한 거지만.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그럼 문제 한번 요걸로 치약합니다. 자, 그러면 실패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자, 실패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 성공의 할머니 정도 됩니다. 뭘까요?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 의성이가 이럴 때 그립네. 의성이 틀리든 맞든 솔 칠 텐데. 효선이 도전 정답. 자, 효선이 얼른 나오세요. 야, 이제 선물은 저 집에서 다 가져가는 것 같아. 지난번부터. 자, 효선이 도전 맞고요. 저는 뭐 같은 의미로 제가 도전이라고 하려다가 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뭔가를 시도해야 실패든 성공이든 가능하죠. 그래서 실패가 있으려면 일단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시도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그럼? 요거는 약간 그냥 주관적이에요. 자, 시도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목표. 목표 좋네. 용기? 목표도 사실은 맞긴 맞는데요. 정답은 용기. 하율아, 미안해. 이건 상품이 없네. 어떡하냐. 내가 이따 하나 줄게. 그러니까 용기는 성공의 증조 할머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잖아요. 요건 우리가 사실은 모든 문화권에서 사실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격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에디슨이 한 얘기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죠.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내서 성공의 어머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너무 압축되어 있으니까 조금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풀어본 걸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용기를 내어서 시도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패가 있으려면 근본적으로 도전이 있어야 되고요. 도전이 없으면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으니까요. 그게 있기 위해서는 시도하기 위해서는 용기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공에 필요한 요소들은 용기, 시도, 실패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조금 의미가 좀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용기를 내서 시도했는데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다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좀 안 맞으니까 이 얘기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를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실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패만 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패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첫째는 일단 실패하면 뭐가 와요? 우리한테. 실패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창피함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내가 뭐 어디에 나가서 뭘 했거나 시도했는데 결국 안 돼서 실패했으면 그 안에 일단 수치심이 들어요. 그리고 창피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수치심 때문에 침륜에 빠집니다.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 물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창피해서 자꾸 숨으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실패한 게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아유 다시는 내가 저런 곳은 안 나간다. 다시는 저런 시도는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침륜, 물에 빠진다는 의미고 그냥 숨어서 더 이상 안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결코 성공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제외해야 돼요. 실패라 할지라도. 그러면 언제 실패가 어느 때 성공하냐면 내가 실패해서 수치스럽고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이건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뭐가 모자라서 실패를 한 거야. 이걸 근본적으로 잘 파악하고 물론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재시도를 계속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패했다고 다 성공한 건 아니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도하는 사람. 끈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온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어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진리, 우리의 삶에서의 진리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용기를 내어 시도한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창피해서 숨어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서 잘못한 것을 보완하고 다시 시도하는 자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패라는 자체를 이게 부정적인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걸 사실 시야를 바꾸고 시각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보는 건 굉장히 또 다른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조금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사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럼 만약에 내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지만 이겨내고 배움의 기회로 삼고 재시도를 계속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나요? 보장되진 않아요. 그렇죠? 물론 성공의 확률이 훨씬 높아지긴 합니다. 그냥 숨어버리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성공의 확률은 더 높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다시 도전한다고 늘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의 삶의 깊이, 이 정도의 생각의 깊이를 가지면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저희가 구체화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실패가 비록 성공으로 결코 귀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패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산이란 게 있어요. 자산. 영어로 asset, 자산인데 그냥 사전적 정의로 보자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 그 정도로 유무형의 가치 있는 것, 이 정도로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산이요. 뭐 흔히 우리가 그냥 재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자산에 좀 여러 가지 종류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굳이 좀 분류해 보자면
이런 물질 자산, 개인 자산, 사회 자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게 필요한 것,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고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적인 자산과 개인적인 자산과 사회적 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질적 자산으로는 보통 뭐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산, 이 땅을 살면서 꼭 필요해서 이 자산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있죠. 물질로 된 거. 보통 우리가 뭐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또 소유한 물건들, 그렇죠? 그래서 뭐 옷, 뭐 차, 핸드폰 이런 것들도 다 물질적 자산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개인 자산이라고 제가 조금 분류한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물질적 자산이 아닐지라도 무형이 있지만 형태는 없지만 내가 가진 지식들 그리고 내가 습득한 기술들도 귀중한 자산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했던 경험도 자산이 되고요. 외모도 자산이 되나요? 자산이 되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도 저희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 자산이라고 한 거는 이런 거예요. 직장이나 친구나 내 인맥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죠. 가족도 자산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가족도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국가 안에 있는가, 어떤 정치 체계에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물질적인 자산과 개인적인 자산, 사회적 자산 이런 것이 골고루 필요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늘 일상에서 추구하는 것들도 다 이런 자산을 추구하고 있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은 뭘까요? 뭐니 해도 물질 자산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100억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지식, 기술, 경험, 외모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긴 한데 사실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적 자산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 자산이나 사회 자산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얻어야 되고 때로는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도 그렇고 우리의 소망도 아마 이러한 자산을 얻는 것에 아마 대부분 몰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자산이 필요해요. 그걸 저는 신앙 자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무언가 자산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뭘까요, 이거? 교회도 신앙 자산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겠죠. 교회도 신앙 자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자산을 좀 찾아 들어가 보면 다시 우리의 계약서를 잠깐 한번 떨쳐볼게요. 자, 우리가 맺은 계약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계약서에 의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것이 곧 서로 사랑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의 계약서고 신앙의 가장 중심이라면 이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자, 이것을 제대로 서로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말씀드린 교회도 좀 필요하고요. 뭐 성경책도 그중에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죠. 근데 조금 더 근원적으로 보자면 여기에만 한정한다면 일단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적 자산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가지는 것. 어디에서 가지는 게 아니고요. 물질 자산, 개인 자산, 사회 자산으로부터 나의 존귀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는 내 참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를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안에 진정한 존귀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종노릇 할 수 있고 타인에게 종노릇 할 수 있는 내면의 이 꽉 참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존귀함, 하나님부터 얻는 존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앙자산 중에 중요한 건 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얻는 것, 이 능력을 가진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신앙생활의 이 핵심인 서로 사랑을 우리가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신앙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서 신앙자산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 이 서로 사랑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건데 여러분 타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서로 사랑, 타인에게 종로로 타는 거 요거 잘 해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들을 내가 잘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타인을 위로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절망에 빠지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요? 좋은 말로 해서 아유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로 위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깊은 상실감 또는 아픔, 고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실은 말로 위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으면 타인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정말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실패예요.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패한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요. 결핍도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아픔, 내가 겪은 아픔의 경험들도 타인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아울러서 내가 겪은 고통과 내가 겪은 수치의 경험이 비슷한 수치와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위로의 능력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늘 모든 사람들의 수치와 경험을 공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 정말 생떼 같은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했지만 사실은 그게 위로가 안 되죠.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세월호 때 아이를 잃은 부모가 가서 위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면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위로가 됩니다. 이게 진짜 위로의 힘이기도 하고요. 위로의 능력이죠. 내가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 위에 있는 자산이요. 물질적인 자산, 개인 자산, 사회 자산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위로의 대상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런 거, 물질적 자산, 개인적 자산 이런 건 없으면 점점 더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차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와 비슷한 실패를 겪었을 때, 결핍을 겪고 상실감을 가졌을 때, 아픔이나 고통이나 수치를 당한 사람에게 내가 그와 유사한 경험이나 그것보다 더 큰 경험이 있다면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아주 작은 한마디, 괜찮아, 나도 네가 힘든 거 알아,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녹고 위로가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회피하고 싶은 실패와 결핍과 아픔과 고통과 수치, 이런 것들이 남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좀 이렇게 보면 조금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위에 있는 물질 자산과 개인 자산과 사회 자산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런 자산하고 신앙 자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기 서로가 약간 완벽하진 않지만 반비례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 자산과 개인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이 많으면 사실은 신앙 자산은 점점 없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내가 물질적 자산이나 개인 자산이나 사회적 자산이 점점 없어지고 남들보다 없다면 상대적으로 나는 신앙 자산은 좀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물질적 자산과 개인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이 나는 왜 이렇게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서 이런 게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목매어 울어 기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란 기도도 해도 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산을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자산이요? 신앙 자산이요.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자산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재산, 물질 자산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이걸 어떻게 다 버려요? 이러고 쫓지를 못했죠. 근데 만약에 그 부자 관원이 자기가 물질 자산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있는 신앙 자산이 새로 생긴다는 개념이 좀 있었다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자기가 잃는다고 생각했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새로운 자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물질 자산이나 개인 자산이나 사회 자산이 남들보다 별로 없다면 한편으로는 좀 감사하셔도 됩니다. 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지경이 좀 넓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실패나 결핍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수치를 너무 좀 미화하거나 너무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좀 끼워 맞추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이것이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첫 번째 인사말을 쓰고 그 다음에 바로 내뱉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한 게 무언지가 잘 드러나거든요. 일단 이 말씀을 좀 차근히 한번 볼게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일단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했냐면 세 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호칭해요. 어떻게 했냐면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요 의라는 소유격을 우리가 해석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냐는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는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지칭했냐면 자비의 아버지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자비라는 말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요거 고난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 동정 이런 의미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과 고통을 함께 겪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자비의 아버지요. 요거는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하죠. 그 얘기는 모든 위로의 시작이자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만 살짝 보아서 이 말씀을 연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내용을 이 정도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약간 이 의미가 담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근데 첫 구절은 이렇게만 표현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가 이제 표현한 이 호칭을 보면 그 정도의 의미가 담기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4절부터 그가 정말 찬송해야 될 내용을 적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찾아보죠. 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인데 첫 번째 그가 4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첫 번째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단 4절 볼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찬송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을 찬송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환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고요. 또 찬송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조금 그게 특이한데 두 번째 4절의 후반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첫째, 내가 정말 어렵고 고난 중에 있어서 환난 중에 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환난 중에서 견뎌내고 있어요. 포기하거나 숨어버리지 않고 그 환난 중에서 내가 지금 견뎌내고 있어요. 그 나를 통해서 위로받아서 견디고 있는 나를 통해서 또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도 바울을 보고 지금 위로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고린도 교인이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찬송해요.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받고 고난 중에 견고히 서 있는 나를 보고 또 누군가가 위로받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그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절부터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요. 5절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로받았는지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위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결핍을 채워주는 게 위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그거는 환난을 넘어가게 한 거지 위로하게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뭘 어떻게 위로했는가를 볼 때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 볼게요. 뭐라고 써 있냐면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를 살짝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얘기예요. 뭐냐면 자,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가 겪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먼저 겪은 고난을 우리도 당하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금 이렇게 느낀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가 예전에 당했던 그 고난의 한 부분이네. 이렇게 지금 느낀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심에 우리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고난 중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 내가 겪는 고난보다 큰 고난을 겪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옆에 온 거죠. 그리고는 그냥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힘들지? 나 다 알아.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가 폭발했다, 넘쳐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의 위로는 고난 중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한마디 위로해 준 것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6절이 또 이 얘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줘요. 6절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이게 위로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거냐면 환난 중에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견고히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존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너희도 그 고난을 견디고 있음을 감사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자, 마지막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는 확실히 소망해. 너희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당하고 있지. 하지만 너희가 나를 보고 또 예수님을 보고 잘 견뎌내. 너희만 고난받는 것 아니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고 있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도 사실 그 고난을 받았잖아.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알고 있으니 너무 심려하지 말고 위로를 받아. 그리고 잘 견뎌내서 그런 너희 존재가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위로자가 될 걸로 나는 확신해. 이 얘기입니다. 이걸 약간 도표로 보자면 지금 환난 중에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환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그런데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 위로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생각해보니 이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야, 너 참 힘든 거 나 알아. 나도 이미 다 겪어봤어. 너무 위로가 됐죠.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환난 중에서도 신앙인의 자세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또 누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누구에게 지금 위로를 줘요?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위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날 보고 너희들 위로 좀 받아. 너희들 고난보다는 내가 좀 더 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다 괜찮아. 이거 예수님이 먼저 다 겪은 거야. 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 나중에 이 고난이 어떻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 고난 속에서 견뎌내서 너희들도 누군가 고난 속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고 있는 환란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고 있는 환란을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산이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확실한 것은 6절 보시면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왜 환란을 받고 있어 지금? 다 너희들이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견뎌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환란을 받고 있어. 그래서 나의 이 환란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자산이고 능력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하신 하나님께 나는 찬송합니다.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나는 정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실패, 좌절, 상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거지만 이것이 신앙 안에서는 진정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산,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명확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뻐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더 채운다는 건 나의 이 신앙적 자산을 더 많이 누려서 더 충분하게 갖추어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겠다는 사도 바울의 이 각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겪고 있는 결핍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실패 이런 것들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게 엄청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다 성공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겪었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뭐 사실 가족도 없었잖아요. 결혼도 안 했고요. 결핍도 많았고 실패 사실은 목회하면서도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놀렸어요. 야 사도 바울이 저렇게 목회적으로 실패하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 사도가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야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맨날 저렇게 감옥에 갇혀?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비아냥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겪은 결핍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실패를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이런 것들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기반이라고 일단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사단이 준 가시가 있다. 몸이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한테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가 응답받은 건 뭐였냐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야 너 괜찮아. 네 은혜가 좋게 이 음성을 듣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왜요? 이게 나의 중요한 자산이니까. 겸손하게 나를 만드는 자산이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약하고 결핍도 많고 이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겸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이게 위로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결핍이 많을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아픔이 많고 환난이 많고 실패가 많을수록 내 뒤를 따라오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그들에게 내가 참 위로자가 되겠구나. 이걸 느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겪은 결핍과 고난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늘 어찌 보면 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숨기려 했으나 사도 바울은 이걸 결코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자산이니까. 하나님께 주신 신앙의 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겸손의 기반이고 위로의 기반이잖아요. 이런 결핍과 실패가. 이건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이게 서로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게 기본이 뭐라고? 종로로 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로로 타는 건 뭐예요? 겸손해야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서로 사랑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핍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실패는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름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이며 중요하다고 느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산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고단을 내 몸에 담아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위로의 능력을 베풀 수 있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실패, 환란, 수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시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랬다는 것은 이 단적으로 이 말씀 하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몸에 예수님처럼 채찍 맞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거예요. 이걸 숨긴 게 아니라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산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나 내 몸에 예수님의 안에 쓴 적 있어.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이 얘기거든요. 나 이 정도야. 이 얘기는 그가 고난 중에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실패는, 환난은, 고난은, 아픔은 저주가 아니라 일종의 축복이었고 오히려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자산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작동한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이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실패해서 너무 아파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 결핍돼서 너무 힘들어요. 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아픔에서 헤어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이라도 제발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이건 내 자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에게 위로의 지경을 넓혀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 위로의 자리로 내가 가려고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느낄 때 우리의 신앙적 삶은 훨씬 더 풍부해질 겁니다. 임재범이란 가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쇼츠에서 봤는데 임재범 가수가 최근에 그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심사를 했어요. 근데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가 어떤 프로냐면 무명 가수들, 가수 생활을 했지만 유명해지지 못하고 무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유명해지고 싶어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가수들이 나와서 경쟁해서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가수들이 일단 다 대부분 무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가수가 이제 노래를 했는데 이분이 어떤 심사평을 했는데 그 심사평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그 노래를 듣고 정확히 아마 무슨 내용인지 앞에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심사를 했냐면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슬픔이라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뼛속 깊이 스며드는 그 고통이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뭔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그 뭐라 그러냐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이지만 그게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표현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아마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굉장히 힘든 걸 얘기했나 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저축이 돼서 나중에 또 우리의 슬픔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니 그 또한 감사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범 씨 이게 어디서 말씀을 봤나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걸 살펴봤더니 임재범 씨가 좀 자라는 환경이 좀 불우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귀한 가정을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맞아서 꾸렸는데 보니까 그 아내가 한 7, 8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재범 씨가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40대 중반인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얼마나 소중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깨진 거죠. 그러고 나서는 7년 동안을 칩고합니다. 방송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인가에 새롭게 방송에 나왔는데 그때 들고 나온 노래 제목이 봤더니 내가 견뎌온 날들 그리고 발표한 노래가 위로라는 노래예요. 제가 하나 들어봤더니 자기가 아내를 잃고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서려 있으면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임재범 씨 노래를 예전에도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전의 임재범과 지금의 임재범은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 임재범의 노래는 앞으로의 그의 노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될 거예요. 그것은 그의 삶 때문이기도 하고 그의 노래 속에서 나오는 감정이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울릴 거기 때문이죠. 가수가 가수가 자기의 직업을 남을 위로하는 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내가 노래 잘해서 인기 얻고 돈 벌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가수가 위로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로하는 자에게 있어서 자기가 큰 아픔과 슬픔을 겪은 건 자산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겪은 그 누군가에게 내 노래가 참으로 위로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말은,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이 말은 정말 놀라운, 제가 볼 땐 신앙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수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위로자로 살겠다는 사람에게 실패, 좌절, 혹시 밤에도 이것 때문에 내가 잠 못 드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 또는 상처의 경험, 수치의 경험 때문에 잠 못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게 내 자산이구나 생각하시고 누군가에게 참으로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전에 다미안 신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하와이에 있는 몰라카이라는 섬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던 다미안 신부 얘기 예전에 한번 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부가 나병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격리된 섬에서 아무리 나병 환자들을 자기가 열심히 도우려고 해도 자기는 정상인이니 나병 환자들에게 직접 다가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나병이 좀 들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들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도 위로가 될 텐데 제가 이 멀쩡하니 암만 해도 저기 위로가 안 됩니다. 저도 제발 나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분이에요. 그리고 결국 나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죠. 그리고 했던 설교문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기 위해 나도 나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나는 교우라는 말 대신 우리 나 환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설교단에 서서 교우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나 환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런 다미안 신부처럼 억지로라도 이런 자산을 우리에게 주세요, 억지로라도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못할 망정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과 좌절이 있다면 그걸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걸 자산으로 생각해서 활용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같은 아픔과 같은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며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동산 자산이 있으셨던가요? 금융자산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소유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개인 자산이 있으셨나요? 예수님이 사회적 자산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가장 크게 있는 건 뭐였어요? 신앙 자산밖에 없었어요. 어떤 신앙 자산이요?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라는 자산. 그게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었고 그 자산이 오늘날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자산이 정말로 필요한지 그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반적인 자산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실망하고 힘들어하며 그 자산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필요한 자산은, 그리고 그 기반이 실패일 수도, 때로는 우리가 겪은 수치와 아픔과 상처의 경험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아파하는 자가 아니라 이겨내고 그것으로 남을 위로하고 남들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임을 믿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자산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특별 찬송 오늘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오늘은 우리 이영태 성도님이 나와서, 사실 저희가 헌금송은 없잖아요. 헌금송은 없는데 헌금 오늘 송 비슷하게 해서 한번 우리 이영태 성도님의 특별 찬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만 준비하고요. 고 마이크. 반갑습니다. 이영태입니다. 제가 8살에 처음에 저희 큰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도망쳐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듣는 찬양은 강같은 평화라는 찬양인데, 지금 생각하면 권사님들이 얼마나 물개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시던지, 그 제 손을 잡아서 억지로 얼마나 물개박수를 억지로 시키시던지, 도망쳐 나오고 한 20년 후에 20년 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전에 저희 와이프의 손에 이끌려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들은 찬양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성이 나이 저희 아들이 14살인데 14살 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누군가 나의 품에 안겨라라는 거하라는 멘트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찬양을 처음 듣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미국에서 혼자서 힘들게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딸 효선이도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명하여 그곳으로 불렀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말 전하고, 들벅교회에 있는 지금 어린 친구들, 꿈을 향해 나가는 어린 친구들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곳에 노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너희들을 앞으로 잘 해결나가게 도와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고, 그 다음은 들벗교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성이 미국에서 울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보니까 의성이가 아까 문제 냈을 때 저요 하고 도전이라고 써놨네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여간 그럴 테니까 의성아 힘내고 또 아빠가 또 힘내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의성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또 성도 모두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 다음 순번들 빨리 저한테 연락 주세요. 찬양. 바로바로. 요거 우리 끊이지 말고 이렇게 갑시다. 계속. 누가 하려나? 제가 다행히 저는 우리 이영태 성도처럼 노래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과감하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저희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정호진 성도 얘기만 오늘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뒤에 온 친구가 우리 정우진입니다. 81년생이에요. 그래서 뭐 다들 좀 눈치채셨겠지만 조금 병을 앓고 있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함께 우리 사랑으로 다 같이 함께 한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알아가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알아가고 그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호진 성도님 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붙일게요.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여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산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자산을 삶에 넣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산을 묵혀두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곳으로 달려나가 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가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자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앙의 자선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아울러서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산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